여러분들의 볼륨을 완전히 무음으로 제로화 시켜야 돼. 안 그러면은 소리에 하울링이 생기게 돼요. 거기서 벌써 시작돼. 네, 그래서 정 안 되면은 탈퇴하세요. 왜냐면은 노트가 여러분들 내가 아침에 보내줬으니까. 예.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걸 볼륨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야 돼. 꺼버려야 돼. 꺼버려야 돼.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가볍게 정리를 가볍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월경 스님 준비 다 됐어요? 아직 안 끝났어. 그럼 누가 한번 해볼래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정리를. 초기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과 고통의 해결이라는 아, 측면에 아,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식이나 선중에서는 어디에다가 집중을 할까요? 불성과 그 다음에 불성의 거기에다가 좀 더 중점을 두어요. 약간 존재론적이에요. 온톨로지라고 하죠. 예, 철학적으로 말하면.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고통과 고통 해결이니까 현대인들에게 어느 것이 더 와닿겠어요? 종교를 추구할 때. 고통과 고통에 지금 현대인들은 문명이 발달해서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고통의 그 해결, 이거는 이제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고통의 해결의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 TV 프로그램에 그런 명상이라든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불교 방송이 아닌 일반 프로그램에도 이제 버젓이 오락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민생의 괴로움이 이제 극심한 거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을 사고팔고라고 하는데, 월견 스님 사고팔고를 나는 크게 세 가지로 현대적으로 정리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죠? 그게 첫 번째가 육체적으로 물질 생물학적인 고통입니다. 그 1번이 육체적 혹은 생물학적인 고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계에서 오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 두 번째가 심리적인 심적인 괴로움. 여러분들 현대인들하고 상담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접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접점이 없다고요? 없어요. 접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심리적으로 요즘에 정신적 괴로움을 겪는 사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관계의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늙음에서 오는 그런 고통, 병들의 고통,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거의 10% 이상 비종교인들에게도 이 불교적 접근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파악해 나가는 거,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음. 이제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고통의 종류가 아까는 숫자로 열거를 했는데 질적인 내용적인 그 고통이 또다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변하고 이것이 한문으로는 괴고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문 불전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괴고를 나는 빨리 해서 번역을 해서 변화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위파리나마가 이 변하다라는 뜻이에요. 무너질 괴자보다도. 그러니까 앞에 있는 1번의 고고는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괴로운 거야. 내가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죠? 누가 옆에 지나가다가 송곳으로 콱 찔러. 이건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괴로운 거야. 또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꾸 옆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왕따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막 그냥 저기 하는 거. 이거는 해석이 필요 없이 그냥 괴로운 거야. 이제 그러니 이제 단순 이제 괴로운 것이 그러니까 누구나가 괴로운 거야. 신경이 죽지 않았다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괴로움이 고고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 예를 들어서 집을 10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 8채를 잃어버리고 2채만 남았어. 근데 사글세에 살던 사람은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10채에서 2채로 무너진 사람은 그건 막상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이것은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내가 밑으로 떨어졌어.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괴로움은 아닌데 자기 속에서 비교를 해서 오는 괴로움이 바로 빛발이 나머 득하다 변화라고 그래요.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괴로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괴로움이에요. 1번은 그냥 요거는 그냥 괴로움인 거예요. 다만 이것을 더 연장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 받아야만 되는 괴로움. 자, 3번째 괴로움을 행고라고 하는데 쌍카라 두카타라고 해서 쌍카라는 all the composite things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것들, 만들어진 것들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결국 괴로움으로 끝난다. 지금 상태가 괴로움이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번의 괴로움은 현재 괴로움이라면 그 다음에 2번의 괴로움은 과거와 비교해서 오는 괴로움이고 3번은 미래하고 관련된 괴로움이에요. 지금 당장은 즐거워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일반 그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즐겁죠. 사랑을 나눌 때는 즐거운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연납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그래 한참 좋을 때다. 그 사랑이 발목을 잡아서 그 사랑한 만큼 괴로움이 되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건 미래의 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괴로운 것. 이게 바로 행보예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이렇게 괴로움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질적으로 세 가지의 다름이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에서 지금 이 괴로움을 힌두교에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멀리 선생님. 나는 그 힌두교의 육파 철학이거든요. 이거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기 세 가지의 기본 이 사고팔고와 세 가지 괴로움, 이런 종류의 괴로움에 대해서 그들도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을까요? 동의해요. 이제 불교와 저기하고 다른 것은 원인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요. 이 인도에서는 생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 짜르바카,
물질론자 외에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인데 아까 괴로움을 세 가지로 보았잖아요. 근데 세 가지로 보았을 때 직접적인 원인은 생물학적인 괴로움은 뭐가 시작이다? 태어난 것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 관계의 괴로움은 뭐 때문에? 애증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관계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제 그리고 또 관계의 괴로움은 또 남을 이제 연이 되죠. 인연으로 본다면 남을 배려하지 않을 때 관계에서 고통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왕따 당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 행위 때문에 남이 얼마나 불편해하지 아는 센시빌리티 감수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했는데 남들에게 상처를 줘. 그것 때문에 그 역풍으로 맞는 괴로움들이 많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는 애증이고 그다음에 여는 바로 배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계의 괴로움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심리적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면 과거의 기억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과거의 기억 속에서 좋았던 기억과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 자, 원성스님. 좋았던 기억과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 바로 이해가 가나요? 바로 이해. 음. 선명스님. 바로 이해가 가죠? 자, 그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은 우리가 후기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나면서 나라는 의식, 자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냐면은 이기적인 데서 와요. 온통 생각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여유가 없어. 그래서 나에 대한, 그 다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경험 체계를 살아가고 미워하는 것. 이것 전부 다 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심리적인 괴로움은 좋았던, 그 다음에 슬펐던 기억을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만 해프닝이에요. 인과 연에 의해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건 사라졌고, 인연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사라지는데,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인도 여행 가서 바나나 껍질을 버리면서 내 몸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까워하는, 이 껍질을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소중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아에 대한 의식, 자아에 대한 집착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이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러나 이제 경전에서는 이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이 그 집착이 나에 대한 집착이 세 가지로 벌어진다라고 해요. 이 나에 대한 집착은 결과론적으로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세 가지로 드러나죠? 로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용락에 대한 집착이나 아니면은 새끼의 천상에 태어나고 싶거나 무새끼의 천상에 태어나고 싶거나 자 여기에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내가 단멸하는 것, 내가 상실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어떤 폼으로라도 내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해. 하나는 오용락을 즐기는 폼으로 내가 계속 존재하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은 색계라고 하는 그런 천상 세계에서
아니면은 몸이 없는 무색계의 천상에서 나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나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 보통 색계는 10만 년이고 무색계는 1000만 년, 1억 년씩 산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태어나도록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되는데 무색계에 태어나더라도 절대로 어, 니르바나, 열반, 해탈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는 속성이다. 예, 이 속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인류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부처님이 생각을 하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아유, 내가 이거 번거롭게 수고롭게 번거롭고 쟤들도 번거롭고 쟤들은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에 계속 살고 싶은데 나는 그게 꿈이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뇌그럽고 불편한 일이냐. 서로가 그런 일이다. 라고 이제 법문을 안 하시려고 할 때 누가 범천, 사함빠띠라고 하는 범천이 있어요. 범천이라고 하는 것이 16개의 세계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명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천이라고 하지만 이름을 붙여야 정확해요. 사함빠띠라고 하는 이제 빠띠라고 하는 것이 자제, 이제 왕 그런 뜻이에요. 그런 범천왕이 이제 권청을 해서 그래도 자세히 찾아보면 아주 전전생부터 수행을 해둔 사람이 아주 깨알 같은 점처럼 여기에 조금씩 있으니까 확대해서 잘 찾아보시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자기의 스승들, 그 다음에 도반 오비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법문을 설하게 된 거예요. 자, 고통의 원인이 그렇다면은 고통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소멸하기 전에 고통의 그 원인이 어떠한 속성 때문에, 어떠한 이치 때문에 모든 존재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페상카라 아니짜, 사페상카라 두카, 사페상카라 아나따. 자, 요거를 한문으로는 재행무상 혹은 재행계고, 제법, 무아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봤죠? 이 삼법인이라고 했는데 왜 법인이라고 한지 알아요? 법의 도장이에요. 이거는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을 썼어요. 뭐냐면은 불교는 이거다. 이게 힌두교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 특히 자인학교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교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도장을 딱 찍었는데 첫 번째 무상. 무상은 힌두교인들도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일체계고 모든 것이 괴롭다. 근데 제법 무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와 모든 인도의 종교하고 이제 갈라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음. 여기서 사페 상카라 하면은 모든 일체 조건 지어진 것들은 유의법이라고도 한문어는 번역하는데 유의법 유의법 하면 금강경의 마지막 장에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여겨전 응작 여시관 일체의 유의법 만들어진 법은 형성된 법은 꿈과 한과 같고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일체에 만들어진 법은
무상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만 설명하려고 해도 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의의 없으면 충분히 납득이 되면 그냥 지나가고, 뭔가 맨날 듣기는 듣는데 뭔가 마음에 완전히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니면 다 이해가 되나요? 스님 두 분은 어때요? 어, 바로 이 스님은 어떤가요? 이, 이, 이 재행무상 모든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딱 와닿나요? 완전히 와닿지 않아요. 자, 봐봐요. 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 지어졌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물질적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남녀가 만났을 때, 두 명의 남녀가 만났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적 조건이 아니에요. 정신적 조건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굉장히 훌륭했어. 근데 스님이 되더니 이렇게 통통해졌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물질적인 상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르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해요. 사람이 퉁퉁해지는데도 조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조건과 그다음에 심적 조건으로 나눈다면은 물질적 조건은 크게 불교에서는 몇 가지로 얘기해요. 네 가지가 뭐예요? 지수화풍. 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중국이 막 그냥 필리핀 산산조각 났다는 얘기 들었죠? 이건 뭐예요? 지수화풍 4대 가운데서 풍,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일본에 뭐가 났다고요? 지진.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려면 무엇과 무엇이 조건돼야 되죠? 땅이, 땅이 불, 불을 감싸고 있어요. 불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그 다음에 물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뭐예요? 땅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땅을 받치고 있는 것이 물이고,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물을 많이 빼버리니까 수도가 어떻게 됐어요? 가라앉아서 수도 옮겨야 돼요. 이제 이제 저걸로, 파이프 봐가지고. 밑에가 물로 돼 있어. 그래서 물을 떠받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불이에요. 불이 있어야 물이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불에 의해서 떠받쳐져. 불은 뭐가 있어야 안 꺼지죠? 바람이 있어야 안 꺼져.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위에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불 위에, 그 다음에 물이 있고, 물 위에,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 세계는 이 네 가지가 그 여기에 이 네 가지를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돌고 있나요? 돌아요. 어디 주위를 돌죠?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돌면서 뭐가 체인지 돼요? 기본적으로 태양은 뭐예요? 불이야. 그래 돌면서 또 자전까지 하잖아. 자전을 하면서 이제 빵을 굽듯이 여기를 노릇노릇하게 저기도 노릇하게 계속하면서 온도가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구와 태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가 하루 동안에 뭐가 기본적으로 바뀌어요? 불이 바뀌어요. 불이 바뀌면 그러면 불 위에 뭐가 있다겠죠? 물이 있어요. 물이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물이 바뀌게 되면은 그럼 뭐가 바뀌어요? 땅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땅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 어디를 영향 줘요? 바람에 영향 줘요.
이 네 개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한 지수화풍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지수화풍이 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지수화풍. 우리 몸이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뭐 변화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바람이 변화하면 뭐가 생기죠? 감기. 그 다음에 불이 변화하면은 뭐가 생기죠? 열병. 화병은 심리적인 거죠. 자, 그리고 물이 변화하면 뭐가 생기죠? 몸의 습도가 적거나 몸의 습도가 많으면은 그러면은 관절염. 습도가 많으면 관절염. 그 다음에 습도가 적으면은 빼빼 마르게. 그래서 각기병 그런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몸의 지수화풍이 계속해서 변하면서 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 매크로폰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예요. 그럼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뭐가 있겠어요? 미시적인 측면은 뭘 말하냐면은 원자, 소립자들, 원자와 분자들이 그 소립자들이 존재가 물질로 존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내가 스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스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팡 달려들어서 눈에 부딪혔다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눈이 턱 튀어나가지고 스님에게 부딪히는 거 아닌데 어떻게 내가 스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반사돼서 스님이 가지고 있는 전자파와 내 전자파가 중간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딪혔다 돌아가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기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부딪혀 돌아오는 걸로 앞에 있는 대상을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자파를 내었다가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정보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에 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전자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식할 수 없어요. 전자가 계속해서 원자핵 주위를 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무에서 유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자와 양자가 끊임없이 미시적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 미시적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소화풍의 거시적인 상태에서 계속 변하는 것이 바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유의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이 학문은 과학에 속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그래서 다 밝혀냈어요. 여기까지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이고 있다. 자, 근데 이것이 종교로 가려면은 그런데 일체가 다 괴로움이야. 이 모든 움직이는 것들, 조건 지어진 것들은 다 괴로움으로 끝난다. 재행계고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은 한 번 경험한 것을 영원히 지속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지 나쁜 기억이든지 그거를 기억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서 부고가 왔어. 어렸을 때 한 1년 정도 같이 살았던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게 나를 괴롭혔던 애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초상집에 갔어.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때 1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괴로웠던 생각이 기억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야. 용서가 되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지금 이 상태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뭘 먹게 돼요?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안 해봤어요? 경험해봤죠. 바쁜 사람은 잘 경험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경험해. 근데 나이가 들으면 이제 그걸 알았어도 수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약간 감성적으로 살아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감성이. 너무 의지적인 사람은 수행이 잘 안 돼. 그래서 근데 나빴던 기억도 그렇게 괴롭다면은 좋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막 그냥 그 추억이 파노라타면 스쳐 지나가는데 살아있다면 그렇게 괴롭지 않아. 근데 더 이상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고 딱 생각하면은 그게 그렇게 그리워지는데 그게 마음이 한번 입력이 되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재생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을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이 움직이고 변화할 때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느껴도 나이가 들거나 어떤 그런 무드가 형성이 되면은 괴로움을 느끼게 돼.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사페상카라 아나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게 제법이죠. 앞에는 두 개는 유의법이었어요. 월변성. 예, 이 제법에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어요. 유의법부터 무의법. 무의법은 우리 사성제를 말하면 뭘 말하죠? 열반, 열반을 말해요. 그 열반의 최고의 진리의 상태가 우리 불교는 열반인데 그러나 힌두교에서는 아뜨마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제법 무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무상한 것이든 간에 아니면은 그, 어, 아는 마음, 불성이든 간에 전부 다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한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초기불교를 하는 사람이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초기불교에서는 이 그 무엇이 됐든 열반마저도 무아 여기 아나따를 한 가지만 해석하면 안 돼요. 무아라는 뜻도 있고 스바 락샤나 너 스바 락샤나 자성이 없다. 이건 부토거사가 주석서에 쓴 거예요. 테라바다의 그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어디에 썼느냐면은 감마상가지 법집론의 주석서에서 아나따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측면, 무아의 네 가지 측면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자성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사페 상카라라고 돼 있구나. 이거 잘못됐네. 이거 여러분들 노트 보내준 거에서 고치세요. 어, 사페, 달마, 사페 담마 안았다. 예, 사페 담마 안았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법뿐만 아니라 무의법에도 자성이 없다. 자, 유의법에 자성이 없다. 만들어진 것에 자성이 없다. 스님들 두 분 바로 와닿나요? 예를 들어서 차가 있어요. 차라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는 수백 가지의 부품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차예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내 자성은 뚱뚱할까요? 홀쭉할까요? 이것도 자성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단식을 하고 잘 안 먹으면, 그러면 단식하고 잘 안 먹으려면 뭐를 멈춰야 되느냐? 강의를 멈춰야 돼. 강의를 하게 되면은 계속 에너지가 이제 딸리니까. 그러면은 홀쭉하게 되고, 강의를 계속 더 늘려서 하면,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먹다 보면,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뭐가? 유의법의 모든 법칙은 조건생, 조건멸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 스스로의 성질이 없어. 어떠한 조건이 생기면은 이렇게 변하고 저러한 조건이 생기면 저렇게 변하고 해서 고정된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의법도 그렇고 무의법은 모든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법 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삼법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유의법은 무상하고 괴로움으로 떨어지고 거기에는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therefore 결론이 뭐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삼법인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고 나의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은 도라고 하는 경험적인 사건과 그 다음에 집착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사건으로 초기 불교는 풀어나가고 있어요. 요즘에, 요즘에 21세기에 발달된 학문이 전부 다 이런 학문이에요. 경험적인, 경험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심리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이런 것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서울 경기를 통해서 예전에는 서울 경기에서 선법문을 하면은 인기가 좋았거든요. 지금은 이게 저기를 데이터를 내보면 초기 불교를 법문을 설하는 게 서울 경기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러한 그 시대가 흘러가는 그런 학문들하고 그렇게 결부된 거예요. 시대가 흘러간 학문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무엇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아야 돼요? 오온에 오는 이제 교리적인 것이고 먼저 일반적인 나와 내가 경험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일반 사람들 다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다 이해하죠. 나와 내가 경험하는 대상들 이걸 교리적으로 하면 오온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내가 경험하는 대상들을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반야신경에서 오온의 위치가 중요한가요? 예, 왜 중요하죠? 오온 개공도. 그래서 반야부에서 오온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선종에도 오온이라는 게 중요해요. 증거가 뭐죠? 여러분, 예? 이먹 증거가 뭐냐면 달마 관심론에 보면 관심일법이 총섭체행.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모든 수행을 아우른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모든 수행을 아우른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을 어떻게 관하느냐? 4대 5온이 개공하며 1번.
그 다음에 2번 마음이 작용을 할 때는 청정심과 그 다음에 오염심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청정심을 보면 견성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달마대사의 관심론에서 첫 번째 조건이 4대와 5온이 동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 있어서 5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군가 물어봤을 때 5온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 뭐냐고 했을 때 더 이상 대답을 못하면 그건 어떤 상태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우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온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오온을 내가 노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각 오온의 한 부분만 5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는 노트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경전에 있는 여러 기록들과 아비담마의 기록들을 발췌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한다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몸. 오는 색수상행식 할 때 나를 조작하고 있는 요소니까 몸이 1번이에요. 두 번째, 기세간을 색이라고도 해요. 기세간, 못 들어봤나요? 기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부사론의 용어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간들.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느낌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느낌들. 자, 느낌이 어떻게 발생하죠? 육군이 육경을 촉해서 거기에서 느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눈의 느낌, 그 다음에 귀의 느낌, 그 다음에 어, 코의 느낌, 그 다음에 혀의 느낌,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 근데 각 느낌이 몇 가지로 변하죠? 몇 가지로 나눠지죠? 크게 세 개로 분류나죠. agreeable, 나하고 그냥 내 마음에 흡족한 거. 그 다음에 disagreeable, 내 마음에서 별로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 무덤덤한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고수, 락수, 불고락수라고 하는데 친숙한 느낌, 그 다음에 낯선 느낌,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덤덤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상과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식 가면 갈수록 이 세 개가 내가 외국에서 수십 년 공부를 했는데 특히 남방에서 오래 살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남방의 교수들이나 남방의 선사들도 이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은 남방 사람들도 헷갈려 하면은 내가 이거 정리하면 내가 대가가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전문적으로 이 초기 불교에서 나는 빨리어 산스크리트 티베더로 텍스트를 읽을 수 있으니까 싹 해서 정리를 대승 경론까지 해서 정리를 내가 해놓은 것들이 이제 있어요. 상을 붓다고사 여러분들 아시나요? 청정도론을 쓴 붓다고사. 그래서 초기 불교에 있어서 가장 그 초기 불교를 재정리를 잘 해놓은 논사. 이제 구사론 하면은 세친인데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재정립을 잘 해놓은 사람이
붓다고사라고 할 수 있는데 붓다고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산야는 마치 뭐와 같으냐? 아, 목수가 먹줄을 튕기는 것과 같다. 목수가 먹줄을 뭐 때문에 튕기죠? 표시를. 뭐 때문에 표시를 하죠? 잘라야 될 곳을 그거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줄을 튕기는 것은 심볼이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 그래서 의미를 담고 있는 체계가 심볼이 우리 지금 현재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체계가 뭐죠? 단어죠.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어에서 좀 부족하면은 문장, 단어, 문장 이게 이제 의미를 담고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어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협소의 의미로 이 산야예요. 자, 그런데 한번 빨리어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빨리어를 직접 한번 해서 가면은 노트 보이죠? 3 플러스 냐예요. 자, 보이죠? 지금 저기 한 사람들은 3 플러스 냐. 네. 냐는 to know, 알다, 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3, together, 함께 아는 거야. 자, 이것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recognition이라고 그래요. recognition. 자, 여러분들 cognition은 뭐고 recognition은 뭐예요? 내가 앞에 있는 스님을 딱 봤어. 그러면은 앞에 있는 스님의 컬러와 그 다음에 shape, 그래서 형태와 색깔을 처음에 딱 인식해요. 이때 스님이 누군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죠. 이 상태에서는 몰라. 내가 콩니션 받아들일 때는 몰라. 그러면은 이 정보가 이 정보 표상을 어디에 의해서 재확인을 해야 돼요? 나의 기억이라는 창고에다가 ABCD를 돌려야 돼요. ABCD를 빠르게 돌려. 빠르게 돌렸을 때 ABCD에다가 원성, 원성, 이름이 생각나고 이 원성 스님은 작년에 강의를 들었던 스님,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 디테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기억과 내 기억에 의해서 다시 확인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받은 육군에 의해서 받은 표상을 나의 기억에 의해서 대상을 리컨펌한 것, 이게 바로 산야예요.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퍼셉션, 인식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월견 스님 그 번역 가운데 인식이라고 번역한 거 본 적 있죠? 산야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여기에서 멈추면 그러면은 정확한 의미가 생겨나죠. 이 생각들을 이런 단편적인 생각들만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조각난 것을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보통 인간은 생각을 할 때 두 개의 커다란 목표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돌이켜 봐요. 여러분들이 기숙사에서 삶을 살 때, 누군가가 다툴 때, 내가 누군가가 얘기할 때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응? 내 이익을
신범하지 말라. 내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 달라. 생각은 이거를 사용하는 이거를 운용하는 도구예요. 생각은 첫 번째 나의 이익을 그러니까 생각은 주로 나의 이익과 손해와 내가 손해를 덜 보고 이익과 관련된 그런 생각. 두 번째 또 있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욕망으로 가요. 그것은 두 번째로는 그건 단순한 개념들로 연결된 옳다와 그르다, 정의.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뭐가 어때요? 그래도 이건 법이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싸운다는 게 아니라 보통 중생들이 싸우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을 해치거나 아니면은 옳지 못한 일을 하거나 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은 보편적인 다 이 생각들인데 여기에서 끝이면 불교의 깊은 것을 타치할 수 없어요.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모든 중생들의 생각은 이해와 그 다음에 시비, 이해와 시비를 그렇게 중점으로 그렇게 이 생각들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인 언어적 지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불교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 빨리나 산스크리트 전공한 학자들보다도 조금 틀린 것 같은 옛날 한문적 번역이 더 깊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수행을 한 통찰력 때문에 그래서 언어적인 것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고 통찰력도 이제 수행에서 나온 통찰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생각인데 그것이 시비와 이해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생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행을 쌍카라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적 의미는 이렇게 돼요. 쌈 플러스 까라야. 까르. 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에헤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몰라. 뭐 까라.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어원이 이거야. 누 행위하다. 누 행위. 행위의 뜻을. 그래서 행위하는데 여기서 쌈은 함께해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와 함께하는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조금 더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욕구. 이제 어떨 때는 의도도 있어요. 의도는 선악하고 관련 없을 때는 의도라고 하지만 선악하고 관련 있을 때는 의도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욕구가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 심리학하고 연결을 시킨다면은 느낌은 감성이고, 그 다음에 생각은 지성이고, 그 다음에 욕구는 의지, 지정의의 세 가지의 상태가 바로 수상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오온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누구죠? 젤렌스키하고 푸틴이에요. 이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다. 오온 가운데 어디에 둘게요? 색이야. 물리적인 형태잖아요. 음, 음. 전쟁을 하고 있어. 전쟁을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원인이, 동기가 필요하죠. 동기는 뭐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욕구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쌍까라라고 했죠. 행위를 일으키는, 행위와 함께하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행위예요.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자, 어떤 욕구가 있어요? 푸틴의 욕구는. 푸틴의 욕구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평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서너 번 정도 순식간에 그 나폴레온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독일에 의해서 순식간에 막 그냥 산이 없어. 그래서 한번 진격한 며칠 사이에 확 그냥 모스크바가 점령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산맥 같은 다른 나라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다른 나라가 누구냐면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처음 저기 할 때 미국과 그 협상을 맺은 것이 우크라이나만큼은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 중립적으로 남겨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빨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기 갈 수.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욕구에 의해서 먼저 침략을 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어떤 욕구 때문에 전쟁을 계속했을까요? 전쟁을 시작, 전쟁을 계속하게 됐을까요? 자기의 동부 쪽에 있는 크림반도가 한번 2014년에 뺏긴 적이 있거든요. 그 크림반도 받아내려고 1번, 2번 전쟁하고 얼마 있다가 협정하려고 했어요. 영국의 대사가 찾아와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기와 저기를 다 댈 테니까 계속 전쟁을 하라. 라고 그러니 이제 그 부탁을 받고선 저기 했어요. 자, 그래서 젤렌스키의 욕구와 그게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의 욕구가 있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욕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욕구는 자연 발생이 되일까요?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구성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성 요소가 뭘까요? 예?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뭐냐면 나와 나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샀냐. 이게 이제 욕구를 일으키는 구성 요소예요. 푸틴과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쟁을 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를 일으키는 두 번째 요소가, 하나는 지성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요소예요? 감성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가 뭘까요? 고아락이야. 고아락이야. 푸틴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 동쪽을, 조금만 더 땅 뺏기를 하면은 그 동쪽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저쪽하고 바다로 착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더 뺐으면은 더 훨씬 쾌적할 것 같은 좋아하는 그런 감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면은 괘씸한 감정이에요. 아니 이게 나토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괘씸한. 그래서 탐심과 진심,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어떤 행위를 일으켜. 젤렌스키는 뭐 때문에 무슨 감정이 있어요? 내 것을 내 나라를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싫은 감정, 이제 싫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행위를 일으킬 때 욕구가 있고 욕구를 일으키는 데에는 이제 느낌과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어, 대조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도들과 상담을 할 때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학생 혹은 마약에 중독된 어떤 사람, 이런 사람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중독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중독된 것은 색이야. 근데 중독되게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욕구가. 자, 그 마약에 중독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에 중독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는 뭐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게임이나 마약에 중독되면 지금 현재 내가 처한 괴로움을 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그 괴로움을 망각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피하려다가 범 입구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무슨 때문에, 무슨 이익 때문에 게임이나 마약에 들어가요. 그건 즐거움은 느낌인 것이고, 본인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게임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게임이나 마약에 중독되면 어떤 이익이 있죠? 그 상태,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는 이익이 있고, 게임이나 마약을 하는 동안에 즐겁다는 느낌, 그건 느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는 이익, 전부 다 수상행의 구조에 의해서 색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타난 삼라만상의 모든 세계는 어떤 세계 상태에 있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똑똑하거나 저기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욕구에 의해서 발생됐고, 그 욕구는 욕구의 구성 요소인 느낌과 그다음에 생각들 때문에 이것이 이롭다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느낌. 그래서 처음에 첫 정보, 이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만드는 작동하는 원리가 고장나 있으면 그다음에 그 고장난 것 때문에 욕구가 계속해서 이상한 쪽으로 가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현실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느낌과 그 사람의 생각, 여기에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욕구마저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래서 수상행에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체크를 해야만, 그래야만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음.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스님이 10시 반에 가야 된다고 했나? 그럼 10시 반까지 계속 가자고. 쉬시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침에 좀 일찍 나오면 안 되나? 한 8시 30분이나 40분?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딱 끝내버리게. 왜냐면은 내 강의는 좀 빠져버리면은 다음이 연결하기가 어려워져. 응, 응. 저희가 강경 8시 20분에 끝나거든요. 8시 20분에 뭐가? 강경 강경. 그래서 그러면 40분은 그거 나중에 상의하세요. 나중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뭐를 보아야 되느냐면은, 이 에러가 난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과 이 욕구를 조종해서 잘 잡아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에러가 난 그 수상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느낌으로부터 해탈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부터 해탈하고 그 다음에 욕구로부터 해탈 요 세 가지 이 수상행을 해탈시켜야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불교에서 마지막 9차 재정 중에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해요? 9차 재정 중에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이름이 상수멸정이야. 자, 지금 내가 말한 원리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수와 상에 의해서 욕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와 상이 멸하게 되면은 행이 멸하고 그다음에 수상행이 멸하면은 정멸열반에 든다. 그래서 결국은 수상을 다스려서 행을 다스리는 것이 초기불교의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것을 느낌으로부터 해탈하냐면 불편한 느낌에서 편한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벗어나야 느낌으로부터 해탈이에요. 그래서 신신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도문안, 유혐간택, 간택심이 없어야 그냥 도로가 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느낌에서 편안한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것. 자, 지금 이게 이파사나를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스님은 어때요? 이파사나 해봤었나요? 안 해봤죠. 자, 그래서 불편한 느낌으로부터 편한 느낌으로 가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당연한 심리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놓아진다는 게 뭘까요?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파사나를 할 때 어떤 통증이 있어요. 이제 통증이 무슨 통증을 할까? 벌에 쏘였어. 벌이 여기 눈 바로 옆에를 쐈어요. 눈이 막 그냥 통통 붓고 너무 아픈 거야. 이제 그럴 때 이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번뇌가 배가 돼요. 통증을 통증, 통증, 통증하고 알아차리잖아요. 한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것이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그래서 통증도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여기서 통증의 상태가 있고 통증을 인식하는 상태가 있어요. 근데 통증의 상태가 중요할까요? 인식하는 상태가 중요할까요? 인식하는 상태. 여기다가 이름을 딱 붙여, 통증이라고. 그러면 통증 자체보다도 통증이라는 이름을 내가 더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름은 통증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통증이 순간적으로 통증이라는 이름에 집중할 때 통증이 사라져. 그리고 한번 그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통증이 사라지고 나는 상태에서 통증을 아는 마음만 남게 돼요. 여러분들 그 독일의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수행자 혹은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나는 에크하르트 책을 읽고서 출가했다는 사람을 여러 만났어요. 음. 이제 이 에크하르트가 왜 수행자들에게 유명하냐면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일이 잘 안 돼서 감정이 막 센시티브하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몇 개월을 기하다가 오늘이 이제 자살하는 날이야.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과도 아주 예리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손목에 긋고, 그 다음에 할 것을 딱 준비를 했어. 그래서 칼을 들어가지고 자살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자살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그거를 이렇게 따로 쳐다보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을 갑자기 이제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니까 그 두 개가 분리돼서 이제 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거를 쳐다보는 나는 그 모든 것을 알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상태. 거기에서 엑스타즈, 산매에 들어갔어. 거기서는 황홀감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산매. 산매에 들고 나니까 고통이 깨끗이 사라지고 없어졌어. 지금 내가 뭐 하려고 했지? 고통이 자기 마음속에서 만드는 환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경험한 두 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 고통을 느끼는 상태와 고통을 바라보는 나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고통을 바라보는 나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명상 운동가로 이제 전향을 이제 했어요. 자, 예? 쉽기로는 세수할 때 코 만지는 것처럼 쉽고 어렵기로 말하자면 그거는 히말라야 산을 보통 사람이 등정하는 것만큼 어렵겠죠. 근데 그 쉬운 것이 왜 어렵냐면은 어, 인월 내면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쳐다보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보이는. 그래서 자기 안에 내면을 쳐다보는 그런 이제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까 가르쳐 준 것이 통증 하다가 통증을 이라고 말을 일으키는 상태가 있고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증이라고 말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상태, 요건 숨겨져 있어. 그래서 선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샤이한 섹시와 같다고 이 마음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휘장 속에 가려져 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거칠고 얘는 굉장히 어, 서틀, 굉장히 어, 어, 굉장히 섬세하고 다른 건 거칠어요. 그래서 거친 의식에 뒤덮여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의식이 잠깐 멈춰질 때 얘가 이제 드러나요. 또 다른 선종의 예는 뭐냐면은 어, 양귀비를 알록산이 전쟁을 끝나고 와서 담 밑에 가서 양귀비야라고 안 불러요. 누구를 부르죠? 소가 하고 불러요. 그러면은 알아서 양귀비가 나오거든요. 자, 이걸 뭐에 비유하냐면은 수상행이라고 하는 거친 마음이 일어날 때 소고기를 따라서 양귀비가 나오는 것처럼 이 마음의 본성이 나와. 그래서 그때 봐야 돼. 그때. 그래서 어 이제 느낌으로부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수록 괴로움은 더 많이 찾아오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본성이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멈춰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으로부터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느낌이 일어날 때 아까 우리가 지금 오온 가운데 뭐를 말하지 않았어요? 식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식이 같이 동반하는 거예요. 이거를 심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느낌이 일어났을 때 심왕을 보는 심념초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느낌으로부터 해탈한다. 이렇게 초기불교의 교리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로 이제 생각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은 생각은
조건생 조건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옳음과 절대적으로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을 내 생각을 절대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남들의 견해들을 절대적으로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 사건을 경험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해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래서 내 친한 동생에게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근데 이 동생이 반발을 해. 아니, 나는 느낌 좋은데요? 가까이 하지 말라니까. 아니, 나는 내 뜻대로 할래요. 그럼 넌 나하고 절교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쁜 것을 경험할지라도 이제 금강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법 여의, 아니, 계시불법, 금강경 17장에 계시불법이라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그 위치와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옳아. 그 앞에 단계가 뭐냐면 무유정법이야. 고정된 법이 없고, 두 번째 단계가 실무유법. 모든 것에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하지만 계시율법.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진화의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러면서 모든 견해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공과 그다음에 무자성. 그러면서 모든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 이 양쪽을 가졌을 때 견해로부터 이제 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 견해와 그다음에 감정으로부터 발생한 그 욕망, 그 욕망이 이제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욕구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누워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돼요. 뭐 때문에 움직이죠? 고통스러워서, 불편해서. 그래서 모든 욕구는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욕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는 포지티브,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건데, 이 불편함은 뭘로 해소시킬 수 있느냐? 불편함은 선정을 통해서 이 불편함은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일으켜서 해소시킬 수 있고, 아니면은 선정 속에서 해소시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욕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해소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상대방과, 이제 보통 일반 재가인들에게 상대방과 접촉을 해서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출가자에게 허락이 안 되죠.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느냐? 삼매에 들어서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에 들을 수 있는 재료예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 삼매에 들지 못해요. 앉아있을 때 빈 고목처럼 돼. 이 에너지가 온몸을 돌아야, 삼매 가지고 있는 가장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뭐죠? 뭐가 있어야 삼매라고 할 수 있어요? 삐띠와 수카, 희와 락이 있어야 돼. 이 희와 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을 일으키는 근본 에너지는 음수. 이게 있어야만이, 이게 온몸을 돌아다녀야 이 희와 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고요하기만 할 뿐이지 희락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에너지가
그 다음에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희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욕구는 어디에서 해소가 되느냐? 삼매에서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욕구와 그 다음에 생각과 느끼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바로 열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요거까지 나가야 돼.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해결되어야만 해결되어야만 그래야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열반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오온무화가 되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종파의 모든 수행, 선종까지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초기 불교에서 오온무화, 선종에서는 나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전부 다 나에 대한 집착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성제에서는 나라는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지의 문해로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사유하는 사해로서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관찰하는 수해, 문사수 세 가지의 지혜로서 팔정로를 통해서 오온무화를 깨닫게 하는 방법론이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회식을 취하도록 하죠.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팔정도를 통해서 문사수라고 하는 팔정도를 통해서 오온무화를 깨닫게 한다.